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영님께서 물들 위에서 움직이셨다. 그 움직였다는 걸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쭉 설명하고 하려 했더니 너무 또 그걸 간단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이제 생략하고 방금 제가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7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7절은 다 소개해 드렸던 건데 이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간들이나 시기들을 아는 것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 여기서 시간들이란 것은 크로노스를 말한 건데 이거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주관적으로 4개에 적용되는 시간, 아침 9시, 10시 이런 낮에 그 적용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헬라어입니다. 이거 시간들 그거 여기 시기들은 뭐냐면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카이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공간이 제한받지 않는 거 무제한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를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 생활한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저 천성을 바라본다. 이 말이 카이로스의 세계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그 가치관, 그 관점, 그 마인드 그걸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땅에 거 뭐가 뭐 어디가 뭐 가면 뭐 투자하면 뭐 뭐가 수입이 많다네 어쨌다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날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죽었다면 내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도 또 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죽었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과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돼.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면성.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그 간정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 먹었는데 저 외국에서 선교사를 하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아주 심한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런 다 의사들도 못 산다 그랬고 다 죽는다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99.9%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 24시간 만에 말하자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 24시간 동안에 꿈을 꿨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들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마귀한테 굴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딴 거는 다 그만두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뭐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안 보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장 대단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뭐냐? 자기가 보내는 그 시간과냐 모든 그 자기가 보내는 시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막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봉사하고 막 뭐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죠. 다 그 쓸데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더랍니다. 참나 그 말 듣고 내가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정말 뭐가 귀하냐. 내가 자기도 옛날에 사업에다가 망해도 보았고 돈 100원짜리 하나도 없는 상태에도 다 빠져봤답니다. 그런 자 그 연단을 과거에다 받았던 사람인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정말로 애타게 찾았던 그 순간들, 주님을 불렀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뭐랄까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이거 아멘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직 이 카이로스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쥐꼬리맛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쥐꼬리맛도.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을 뭐 달달달 외우고 뭐 히브리 헬라 박사고 뭐 신학 박사학위 500개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할 때 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니까.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순수한 거예요. 비유로 든다면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이거는 뭐 아주 뭐 하자는 비유지만은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죠. 배부를 때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놔도 별로예요. 먹기는 먹어도 뭐 별로 그렇게 고맙고 뭐 그렇게 뭐 이거 뭐 감사한 마음 별로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배가 아주 고팠을 때 며칠씩 밥을 굶었을 때 여러분이 빵 한 조각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떠 먹을 때 과일 한 조각 먹을 때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고 그 물건이 귀하고 그 음식이 귀한지 경험 안 한 사람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어본 사람은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럼 맨날 콩보리밥에 김치깍두기 아니면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무나 깎아 먹고 이러던 사람이요. 명절 때나 무슨 뭐 특별한 날에 고기 반찬에다가 흰 쌀밥을 줘보세요.
이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입에서 그냥 쌀밥이 그냥 녹아버려 녹아버려. 그냥 설설 씹을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녹아. 입에서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 고난이 유익이다. 아니 고난이 유익이 아니다 이런 말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 아니야 이런 말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괴로움들이 유익이야. 괴로움. 내가 괴로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뭐 기타 등등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괴로움을 겪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신호고 기회인데 그걸 기회로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 짜증, 화가 나고 그거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참 가사도 좋고 곡도 참 은혜스럽더라고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들어서 은혜라는 이거 복음성가 중에 이제 뭐 은혜라는 제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이제 그 은혜라고 최근에 나온 건데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숨 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은자도 모르고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백망덕하고 불황무식한 인간이야. 그 사람은 카이로스 세계가 뭔지 믿음의 세계가 뭔지 쥐꼬리 맛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게 없다니까. 내가 여러 번 말이죠.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뛰는 거예요. 자동은 없어요. 자동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이걸 매 순간 매사에 매일매일 늘 가슴에 되새겨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8절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소개해 주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거룩한 수님이 뭐냐면 이제 우리 개성에는 성령이라고 그러돼 있죠. 이 홀리고스트, 더 거룩한 수님,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옛날에 내가 이제 했는데 조금 이제 그 당시 녹음이 좀 잘못되고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걸 더 심도 있게 한번 강의하려고 안 그래도 한 10가지 지금 제목을 이제 키포인트 중요한 것들을 이제 내가 한번 하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왜 홀리고스트라 했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고 오역이다 그러고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스트가 영어로 사전에 보면 유령 그러죠. 유령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게 숨이란 뜻입니다. 숨을 거두다 그잖아요. 숨을 거두다 죽다. 그때는 기브업 고스트입니다. 기브업 숨을 거둔다는 것은 기브업 위로 준다고 말이에요. 숨이 위로 가버리는 거야.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숨을 거두다 할 때 그 말이 거룩한 왜 숨님이라 했냐? 이게 성경에 89번 있습니다. 89번 킹제임스 성경에서. 근데 그 중에 40 몇 번이 47번인가 뭐 하여튼 몇 번이 사도행전에 말이죠. 사도행전에. 응? 이게 거룩한 숨이란 것은 뭐냐? 성령님의 역동성. 제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또 다른 강의에서도 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령님의 역동성 이거 말이 뭐냐면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시잖아. 하나님의 영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영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산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땅에만 해도 산소가 얼마나. 그럼 그 산소가 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폐 속으로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폐가 멈춰버려요. 폐가 멈춘다는 것은 뭐냐? 심장이 섣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산소가 내 코앞에 있어도 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공급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역동성,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님께서 물들 위해서 움직이셨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개성기는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걸 희한하게 번역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의했다네.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고 물속에 갇혀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하나님의 신을 천사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위에서 그걸 지키고, 물 밖으로 못 나오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그 김아무개 그 귀신 논하는 그 목사인지 먹사인지 그 양반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좋은 대로. 참 이거 참 많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또 100% 믿어요 또. 믿을 수밖에 없지. 배운 것이 그것밖에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귀신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고 물에 빠져있는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개 몸속에 쏙 들어가니까 병이 걸려갖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죠.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잘못된. 귀신은 없어요. 마귀가 돼. 마귀를 왜 귀신이라고 번역했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거룩한 손님께서 너희 위에 오시게 된 후에,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너희 위에 오시게 된 후에, 이즈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와진 후에 그 말이에요. 와진 후에. 온 후에가 아니에요. 와진 후에. 오시게 된 후에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가 여러분 위에 오시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거를.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내게 창조적인 힘을, 창조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동성, 성령님의 역동성, 홀리 고스트.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 그 영께서 우리 위해서 역사를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지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고 매 순간 숨을 쉬어야지 살 수가 있듯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유대야 안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대 한도의 부분에까지 나에게로 증인들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계획성경하고 비교하면 또 복잡하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가 3번이나 나오죠. 요거 이제 앞에는 이제 그 위에 절에 대한 이제 접속사지만은 우선 예루살렘 안에서 해놓고 그리고, 유대야 안에서 해놓고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서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안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 산 다음에 또 유대야 안에서 다 살고
사마리아 안에서 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고는 동시적인 거야. 여기 내가 써놨죠. 여기서 그리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다.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의 영님께서 모든 물들 위에서 움직이시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구 전체 그 당시는 전부 다 지구가 물로 쌓여 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물에서 이 땅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님께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손님께서 같은 분입니다.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 유다야는 뭐예요? 남쪽 유대의 땅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 수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시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가 여기 내 메모를 해놨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함. 스테판처럼 은혜와 능력을 받는 증인을 강조한다.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수님께서 우리 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기도해가지고 그냥 안전명예 이라고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가 계속, 저도 지금 그걸 공부를 받기 때문에 이걸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 축구공이 아무리 탄력 있고 잘 뛰어도 거기서 바람 빼부르면, 공기 빼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동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손님께서 우리 위해서 움직이지 않다면 능력을 받을 수 없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 쉽게 말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그 능력을 받아야지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증인들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내가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그 16절인가요? 목양자의 존재로서 사는 거. 에레미야가 목양자의 존재로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관계없이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여건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고 아파트 사가지고 떵떵거려 살고 개폰 잡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요걸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게 해줘가지고 나 이거 생각지도 안 했어 사실 진짜. 그런데 이걸 1절부터 설명하려고 가만히 내가 준비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너무 복잡한 거야. 내 성질에 또 그걸 또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것도 한 절씩 설명하려고 보니 너무 복잡해서 그냥 7절 8절만 간단히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그 움직이다는 말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난번에도 내가 또 소개했던 구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둘 다 그 부의 깊이요 그분의 심판들은 그리고 발견해내는 지나간 그분의 길들은 어떻게 탐색할 수 없는지. 이건 내가 다른 이제 지난번
지지난번 강의에서 다 이제 열변을 토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역동성, 그 거룩한 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저히 탐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전체 위에서 움직이면서 만물에게 생명을,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그분의 일을 이 키가 2m도 안 되고 이 좁은 땅에서 서 있는 내가 어떻게 탐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그래, 내가 지금 예정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자꾸만 다른 것에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지난번에 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탐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한, 또 콤마 찍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콤마 찍고 불가시적인 왕.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불가시적인 왕. 그 말, 여기 콤마가 전부 다 동격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불가시적인 왕. 불가시적이란 말은 뭐냐면 볼 수 없는 분, 그 말이에요. 볼 수. 가시적이다 말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가시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유일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명예와 영광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지혜로우신이란 말이죠. 지혜로우신. 이 말이 NIV라든지 계획성기구는 다 빠져 있어요. 이 지혜롭단 말, 이 wise라는 이 단어가 다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마귀가 없앤 거지. 그러면 있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까? 없애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저래도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계해 준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뭐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고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과 행위가 외부의 동기나 영향 없이 자생적인 분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지시를 받는다든지 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지배자요. 모든 본질 중에도 가장 순결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영적인 분이요.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요. 창조물이 필요 없이 영원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서 뭐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창조물이 없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스스로 충족하신 분, 스스로 충족. 이걸 뭐냐, 수학에서 말하면 충분 조건. 응? 수학에서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충분 조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광대함에 제한이 없고, 광대, 넓고 큰, 거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존재 방식이 지식을 초월하며.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내가 옛날에도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거 어떻게? 난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야. 결론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본체를 묘사할 수 없는 분이요. 묘사할 수 없어요. 무한한 마음은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오직 자신에게만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지혜가 무한하여 실수하거나 속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속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잖아. 제가 지난번에 그 예레미야 17장에서 속임투성이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존재.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임투성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 속인 적이 없는데 과거에 쓰는 건 몰라도 요즘에는 안 속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한 말이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언행심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속임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언제 순종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말로는 뭐 사랑합니다 뭐 어쩌습니다 말은 좋지. 선함이 무한하여 영원히 의롭고 긍휼히 여기는 행동밖에 취하실 수 없는 분이다. 참, 뭐 이거 말고도 더 얼마든지 말을 엮어나 갈 수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죠. 유명한 분이 글을 쓰는 걸 제가 약간 손질을 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우리가 사는 영역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자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영역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카이로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영역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똥으로 여긴다 그러죠. 똥. 사도 바울한테는 그래서 아이고 바울 사도님 강남의 어떤 아파트 바울 사장님이 5년 전에 사는 땅 지금은 배로 올랐습니다.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똥입니다. 뭐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조도 안 하지만은 똥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똥이라 그래 똥.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똥이다 똥. 근데 이 똥을 지금 크리스찬들이 붙잡으려고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금 뭐 어떤 목사는 뭐 어떤 아파트로 당첨됐는데 그냥 그 아파트가 지금 3배로 뛰어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지금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우리가 사는 영역에 합당한 삶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럼 만약에 그래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런 사람은 만약에 오늘도 암에 걸려갖고 의사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법석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저럽니까? 막 살려주세요 난리를 칠 거라고. 그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고 시공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흘러오는 삶이다. 시공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선 영역, 이 말이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단 말이에요. 이제 카이로스의 세계에 살아야 될 우리 크리스찬이 크로노스 세계의 이 삶이 오히려 어울리질 않아. 불편해. 마치 이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면 오히려 편안한데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딴 나라 가서 살아가려면 이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도 그잖아요. 된장국에 시래기국이 참 맛있는데 그냥 느끼한 빵 무슨 소스 뭐 해가지고 주면 막 냄새도 싫고 막 느끼하잖아요. 왜? 그게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삶의 터전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인 세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다. 왜? 신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끔 얘기했죠.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어느 날 마음씨 착한 아저씨 아줌마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부잣집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 근데 얘는 법적으로는 부잣집의 아들인데 아직까지 그 부잣집의 분위기와 그 생활 습성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있어. 음식을 함부로 손으로 집어먹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아무데나 가서 침을 뱉고 화장실도 더럽게 취급하고 생활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아직까지 그 삶이 이 다리 밑에 사는 그 거지 근성이 몸에 배하고 그것이 아예 뿌리가 안 뽑아진 거예요. 그래 점점 삶에서 이제 훈련을 거쳐서 이제 그것이 하나씩 고쳐지지. 우리가 지금 3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아직도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처럼 이 가치관과 이 관점과 이 뭐랄까요? 우리의 그 인격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말이지. 응?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자기한테 5억이 있다면 당장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5억 있으면 1억이라도 줄랍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냐. 당장 준다는 거예요. 당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나는 먹고 산다.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왜? 빨리 성직 내라 이거야. 없으니까 그 말 하는지도 어쩌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물론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이제 이해하죠. 다 알고 이제 그 무시하지 않죠. 저는. 아니 최소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5억 있어? 빨리 아파트 사야 되겠다. 어디 동네 가면 아파트 5년 뒤에 개발한다는데 빨리 가서 사야겠다. 5억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한 5년에서 10년만 기다리면 한 15억 될 거야. 이렇게 머리를 딱 돌아간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당신은 다리 밑에 사는 부잣집에 입양된 아들이 다리 밑에 사는 거지 같은 그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의 하나님관이 모든 가식적 사물과 사건을 그분의 임하심이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잘 보세요. 이건 내가 이제 내 번역에 다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하는 걸 내가 지금 뽑아내갖고 이거다 지금 붙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볼 때마다 이제 항상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스터디 바이블 나올 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다 이제 요약해서 이제 실어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모든 가시적 사물과 사건을
어떻게 보냐? 그분의 임하심이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것이다. 이거 수준 높은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건을 현재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매사의 그 크고 작은 일들 있잖아.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분의 임하심이 머무른,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지금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병들든 망하든 흥하든 건강하든 취직을 하든 회사도 쫓겨나든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은혜요, 주권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임하심이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속에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아직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이다, 섭리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 아멘 합니까? 암이 걸렸다. 아멘 합니까? 망했다. 아멘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멘 합니까? 내게 임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붙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성경 구절, 100구절, 10,000구절 외워봤자 소용없다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 빠진 공과 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거룩한 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 만물에 아무리 충만해도 아무 소용없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니까. 내 콧구멍 앞에 산소가 아무리 많이 좋은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코 속으로,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저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속임투성이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자기를 포장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가. 아까 그 체험하신 분 말 맞다나.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그 삶, 그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 당첨되고 1억짜리가 5억짜리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500만 원 받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한다고 했지만은 어쩌다가 바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나님을 멀리했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내가 거지가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브라운박이라는 그 목사 말 맞다나. 자기는 돈 많은
쓰레기라 그러잖아. 돈 많은 쓰레기. 그 돈이 많은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 가지고 가더라. 100%. 단 우리 돈으로 단 몇백 원. 이게 몇백 원 뺏기 없이 뭐 몇백 원, 몇 센트니까 그 몇백 원인가 뭐 몇십 원인지 그 많은 돈이 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 그 감사, 그거는 산소가 있는 가사처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단 말이에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게 나는 여러분이 다 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동생, 내 형, 내 저 조카, 내 친구들 다 망하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린애기가 나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제일 좋아. 다른 엄마 아무리 잘생겨도 필요 없어. 뭐 이뻐도 필요 없어. 무슨 뭐 돈 많아도 필요 없어. 무슨 대학을 나가고 무슨 박사가 되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나 그런 엄마 싫어. 나는 엄마가 최고야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말보다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응? 나는 엄마가 고구마만 하나 나한테 삶아줘도 나는 엄마만 내빼시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엄마만 죽지도 말고 아프지 말고 내빼서줘. 그럼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자식한테 이런 말 들으면 아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나 가난해도 좋습니다. 어느 주고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무시당하고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으로만 꽉 차 있다면 내가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모든 것을 똥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입에서 나온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내 이름으로 점수가 파파파파파 그냥 올라갈 거예요. 아파트 당첨되고 아파트 샀다고 감상금 500만 원? 그런 거. 그 아파트 당첨 안 되면 감상금 안 될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유치하냐 이거 유치해.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 그 엉터리 삶을 살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고 장로교 교인들 종교적이고 그 집사 그거 저 엉터리고 그 목사 그거 나보다 성경 모르고 그 장로 그거 나보다 기도 안 하고 종교인이고 무슨 비판만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속임투성이가 가득 찬 자기가 속임투성이가 가득 찬 절망적으로 사악한 이 자기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내 죄로 보이지 않는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내 죄로 보여야 돼요. 내 속에는 그게 없는 줄 알아요?
유다 백성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 24시간 동안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말이 뭡니까? 자기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 오지에 가서 자기의 삶을 바칠 정도면 선교사로 가는데 그거 얼마나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네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찾고 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태도, 그 자세, 그걸 나는 가장 기이 여겼다. 가장 기뻤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더라잖아요. 정확한 겁니다. 그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아까도 내 누워서 혼자서 이거 강의하기 전에 내가 좀 쉬어가지고 조금 몸이 피곤하기를 수지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성경 번역 초창일 때 저 곤지암 꼴짝이에서 그 추운 방에서 밥도 못 먹고 너무 추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오는 그 밤에 그 날들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주님과 가까웠고 가장 복받는 시간이었고 가장 주님과 내가 밀접한 시간이었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아이 그 땅에서 그 산에서 그 기어가는 개미가 다 부럽더라니까. 왜? 개미는 먹고 많아. 왔다 갔다 하도 바빠 할 일도 많아. 개미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개미가 다 부럽더라니까. 그 몇 시간 동안 가만히 개미들이 움직이는 걸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개미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왜? 개미는 죄도 안 지어. 원망 불평 없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개미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어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하자면 힘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100% 이해는 가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복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말한다고 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조금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말이 많은 게 문제 아니고 지금 내가 준비할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정, 하나님의 주권, 섭리, 또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보충 강의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다른 강에서 다 많이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은 결론은 딱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따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전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를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아니 영원하신 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영원하신 분을 믿는 자녀라면 부잣집 아들이 되시면 부잣집 아들답게 살아야지. 왜 다리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그립고 거기 가고 싶고 거기서 있고 싶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로는 뭐 주님 어쩌고 했는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갖고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듭남의 삶, 다시 태어난 삶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 유다 백성의 죄가 내재로 가슴 깊이 내 가슴속에 빗으로 꽂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요즘에 그 성경을 강의하도록 자꾸 할까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도 딴 사람이지만 나 자신이 나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금방도 내가 이제 그 사도행전 한 군데 내가 좀 손질을 했는데 꼭 하루에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어떤 부분은 손을 다듬게 해요. 번역을. 금방도 내가 사도행전 한 군데 내가 다듬었어요. 참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뭘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진하게 하나님을 간단하게 뭐랄까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응? 나 솔직히 말해서 성경 이거 번역해갖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줘봤자 그는 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것밖에 안 돼. 어? 성경 좋은 거 주면 뭐 할 거냐고. 사는 것은 세상 것으로 살고 있는데 가치관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있는데 아니 부잣집에 가서 살면 뭐 할 거냐고. 이 가치관이 다리 밑에 가 있는데 이 생각이 다리 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30년 동안 고생하고 성기보냐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다니까. 사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안 믿는 사람도요. 제대로 인기 갖춘 사람들은요. 이웃을 생각하고요. 남을 생각해요. 이기적인 삶을 안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제대로 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안 해요. 아니 옛날에 그 인천에서 있었잖아요. 그 오래전에 80년대에 인천 무슨 구청에서 세금 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제일 많이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천의 모 교회 장로예요. 그것을 갖다가 건천금으로 그때 돈으로 1억인가 1억 5천이 같은 그 건천금을 냈어요. 그 세금 그 서류 조작해갖고 세금 빼는 돈으로.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세무서 그랬는가? 맞아, 세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안목의 장로님 헌금 이렇게 많이 했다고 또 칭찬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더라. 지옥의 아름먹에 가야 될 장로, 목사, 집사 수두룩하다. 수두룩해. 응? 우스갯소리로 천국 갔더니 아이 예수님이 목사가 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아니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네. 아니 보통 성도가 왔을 때는 안 기뻐하더니 보통 기뻐하더니 목사가 오니까 목사나 장로나 뭐 총회장이나 이렇게 좀 간판 쓴 사람들이 오니까 엄청나게 더 기뻐하더라잖아.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가지고 너무나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천국 가보면 알아야지. 천당 가보면 뭐.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이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이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